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만 딱 갖고 이제 기도회를 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준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1883년 황해도의 소래마을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는 소래교회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12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점점 이제 쇠퇴하는 길로 접어들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잔치는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듣고 있는 실정을 맞이합니다. 한국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들이 그때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때 심심치 않게 들렸던 그 말들이 있었는데 유럽 교회는 몰락을 하였고 미국 교회는 몰락 중이며 한국 교회는 몰락을 시작하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곤 했습니다. 자, 이런 위기도 어느덧 한 20여 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간 위기 가운데서 잘 버텨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위기들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일반적인 그 인구 비율로 놓고 봤을 때 그 출산율이 이제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한국 교회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드는 현상은 일반적인 학교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의 2배를 뛰어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고령화로 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한국 교회의 그 고령화로 진행되는 속도가 사회에 진행되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사정만은 아니고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는 제가 이민을 온 지 이제 8년밖에 안 돼서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상황 역시 그렇게 별반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 이민교회 어떤 한인교회들의 그 수도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교단별로 봤을 때도 교회의 수도 줄고 성도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민 어떤 문화의 어떤 특성상 이제 이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어떤 약간의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언어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1세대는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지만 우리 2세대 친구들은 영어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다 보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때로는 조금 버거운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EM이라고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EM 사역도 그렇게 넉넉치 않아요. 사역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가 EM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다양한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한인 이민 교회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 규세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점점 빨라지는 것이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와 성도의 그 수가 줄어들고 교회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문제는 단순한 언어 차이의 문제도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문화의 차이도 아닙니다. 다만 이 현실적인 문제보다 우리가 오늘 좀 더 시급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이민사회, 한국 교회의 어떤 큰 문제는 믿음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새벽 예배 하면은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시골에 계실 때 예수 믿기 이전에 새벽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셨던 분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렇게 늘 자녀를 위해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희 할머니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계시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그 한인교회가 갖고 있는 한국의 어떤 그 특징, 믿음의 특징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시대가 변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언어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문화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믿음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뭔가 막히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 말씀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오늘 제목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 신명기를 결론 내리는 그 중요한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1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그 신명기의 아주 핵심이 되는 한 문장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만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그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에서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은 곧 저주이고 사망이라고 모세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얼만큼 진하게 와닿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 임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인가요? 단순히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한두 번씩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 복 받는 거 맞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던 은혜를 누리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서만 이것을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곧 실질적인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유익이 오거나 정말 말씀처럼 복을 받았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당장 내게 사망과 저주가 임했던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무뎌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되게 둔감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보상과 처벌을 하셨더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확연히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 티켓을 3번을 끊어봤는데 첫 번째는 전혀 모르고 미국에 온 지 2달 만에 티켓을 하나 끊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스피드 티켓 끊어봐야 5만 원, 8만 원 내는데 490불이 나와가지고 이 티켓은 끊을 일이 아니구나. 진짜 늘 조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로부터 한 1년이 되지 않아서 또 하나의 티켓을 그 스쿨존에서 하나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경험으로 스쿨존에서는 40마일을 넘으면 안 되는 거구나. 경험적으로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그 스피드와 관련된 티켓을 또 하나 끊었는데 웃을 일이 아니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티켓을 자꾸 발부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교통 티켓도 그 벌금이 무서워서 나오는 벌점이 무서워서 이게 막 정말 힘든 일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오래 참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즉각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무슨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가 살아왔던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처벌과 보상이 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그 손을 뻗어 바다를 가리키라고 하여 그 위로 내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그 바다의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역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장면이었죠.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서는 양식도 마실 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됐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삶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순종과 불순종의 그 여부를 따라서 때로는 복으로 때로는 저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남기고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들도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경험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가 그들의 삶의 생명과 저주와 또 그 사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현장을 여호수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이라는 강을 만납니다. 그 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해요. 마치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그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리고성 전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소리 없이 돕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 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이들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거기에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아간이라는 한 개인의 불순종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한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의 패배로 연결되고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현장입니다. 이렇듯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생과 사가 달라지는 경험들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서 모세가 남긴 비슷한 유언의 말씀을 남겨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처벌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부분이죠. 여호수아 역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복을 누리며 그들이 살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이 지켜지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즉각적인 처벌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금방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저주, 사망이 이어지는 장면들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사사기의 구절 중에 하나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불과 그 몇십 년이 지나지 않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질적인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한 세대가 갔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오래 참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유언대로, 여호수아의 남긴 말씀대로 그것은 사망이고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와서 적과 꿀이 그 땅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은 이제 그들에게 가시와 찔레를 내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죽음의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그 땅은 망하게 됩니다. 참당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후손들은 사망과 저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은
그 시대에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렇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따라서 생명과 또 혹은 사망의 길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알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사망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죠?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이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죠. 사망과 저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모두가 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거저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래요.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고 저주와 사망을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15절, 16절, 18절, 19절에 동시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저주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현재에 있음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의지하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러한 결정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서 도장을 찍듯이 2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줘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첫 부분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종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기서 얻어 누리는 생명과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만 주어져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자녀 손을 살리는 중요한 길입니다. 누가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누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앙교육 한다고 아이들을 교회에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부모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예배드려라 말만 하는 것은 신앙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신앙교육과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의 면면을 자녀들에게 경험적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라고 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 삼으셔서 그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야. 그렇게 헌금을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가 그것을 다 해줄 거라는 헛된 상상을 버리시고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면면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한 모습, 그 모습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들도 살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실패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그때 무릎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삶의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길입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은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자녀들의 삶은 성공하는 순간에도 감사가 되고요, 실패하는 순간에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맡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수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전쟁에 치이고 매일매일이 피곤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전쟁도 끝나고 땅도 분배받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계절마다 먹을 것을 내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그들이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이 평화와 안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뎌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치열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고 처절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게 되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점점 집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이 집에 들어와요. 부모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들이 너무도 지극히 당연스럽게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부모들은 집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도 줄어들고 과거에 하나님 하셨던 이야기보다는 자기들이 현재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 우상에 더 많은 마음을 쏟았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자녀 세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망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을 세우고 버티고 서서 순종하는 모습은, 그것은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자녀들이 보기에 참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작은 실천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신앙으로 이끄는,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부모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성실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때 우리 자녀 세대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가오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지금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다음 믿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대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을 퍽퍽하더라도 치열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사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함께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간절하게 부르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